오늘 저녁에는 정성스러운 전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바른교회는 해마다 10월이 되면 전 교인이 전도를 합니다. 그동안 이름은 조금씩 변해왔습니다. 총동원 전도주일, 예수사랑 큰잔치, VIP 초청주일. 이름은 바뀌었지만 내용은 전도입니다. 전도는 사랑으로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신앙의 실천, 믿음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것이 본인의 신앙생활에도 큰 유익이 있고 교회의 부흥과 성장에도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전도 대상자, VIP 초청 대상자를 작정하였습니다. 얼마큼 작정되었을까요?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신 성도들이 청년들 포함해서 459명이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작정한 VIP는 총 958명입니다. 한 분이 평균적으로 2분씩 작정하신 셈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도 대상자를 작정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직 한 60% 정도의 성도들께서는 아직 작정하지 않으셨거나 마음에 품고 있긴 하지만 작정 카드를 제출하지 않으셨습니다. 전도 대상자 작정 카드를 제출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번 주일에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함에 넣어 주시면 저희가 분류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도 대상자 작정이 참 중요합니다. 전도는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면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전도 대상자가 없으면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또 미리 전도 대상자를 정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섬기고 초청해야 열매를 맺고 또 결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VIP 초청주일이 임박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면 잘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시고 매주 미션을 따라 전도하다 보면 귀한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새롭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우리의 전도 대상자 VIP도 여호와께 돌아가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월 주제를 가지고 캠페인을 하는데요. 10월 캠페인 주제 알고 계시죠? 전도하기입니다. 어떻게 전도하기죠? 정성스럽게 전도하기입니다. 정성스럽게 전도하기. VIP 초청하기, 전도하기 이렇게 해도 되는데 전도하기 앞에다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정성스럽게입니다. 정성스럽게 전도하기. 전도는 영혼 구원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전도하면 되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죠. 그런데 그 모든 전도의 과정이 정성스러워야 합니다. 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마음을 담은 정성으로 전도하자 하는 것이 10월의 캠페인입니다. 정성스러운 전도는 상대방을 고려한 전도입니다. 나 중심적인 열심이나 열정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VIP 중심으로 섬기고 배려하는 전도, 그것이 바로 정성스러운 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도의 열매와 결실은 성령님께서 맺게 해주십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사람이 억지로 강권해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저 우리가 할 일은 성령님께서 역사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성스러운 전도입니다. 말을 한마디 해도 정성을 다해 하는 것입니다. 좀 작은 선물을 준비해도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를 해도 정성을 다해 기도하는 것이죠. 모든 전도의 행위에 정성을 담아서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정성스럽게 대하면 기분이 좋고 감동이 됩니다. 기쁘고 행복합니다. 우리가 정성스럽게 전도하여서 성령님의 감동이 흘러가는 통로가 준비되고
전도 대상자의 마음이 준비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 4장에는 우리가 정성스럽게 전도하기 위해 기억하면 좋을 몇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베드로는 우리에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 종말의 때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짜를 못 박아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시대가 마지막 때라는 것을 보여주는 여러 징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징조를 보고 때를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마지막 그 날을 알 수는 없지만 그때의 징조들은 깨달아서 분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마지막의 징조들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절 하반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징조들입니다. 먼저 미혹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을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보혜사다, 내가 재림 예수다, 이런 주장으로 사람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많은 이단들과 사이비들이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최근의 역사 속에서도 그런 이단과 사이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이 미혹이라고 하는 마지막 때의 징조입니다. 둘째로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라는 것은 세상의 질서가 깨지고 혼란스러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전통과 권위가 무너지고 규범과 질서가 없어지게 되니까 세상에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가득하게 됩니다. 무정부 상태가 됩니다. 마지막 때에는 무법한 폭동과 쿠데타, 폭력이 난무하는 것이죠. 우리 세대에도 이런 전통적인 가치관을 많이 흔들고 있는 무질서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이 이념의 이슈가 좌우에 극단적인 오른쪽, 극단적인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슈는 양극화로 나타납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노력과 관계없이 계속 재물이 불어나고, 가난한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재물을 모을 수가 없는 현실 속에서, 기회 없는 현실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젠더 이슈도 있죠. 동성애 문제가 있습니다. 시대 사조의 흐름도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시대 사조, 극단적인 개인주의로 흘러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마지막 때임을 보여주는 징조들입니다. 셋째로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것, 그거는 전쟁이죠.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이면서 또 문명과 문명의 충돌입니다. 기독교 문명과 이슬람 문명 간의 충돌, 종교 간의 대립과 대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인류는 세계적인 전쟁을 겪어왔습니다. 1, 2차 세계대전을 겪었죠. 그러나 지금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이스라엘과 레바논 헤즈볼라, 이스라엘과 이란, 또 이스라엘과 예멘 후티 반군 등과의 전쟁은 전쟁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인류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전쟁이 중동 전쟁으로 확전이 되고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전을 하게 되면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들입니다.
넷째로는 기근과 지진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가뭄과 기근으로 흉년이 들어서 굶주림 가득한 세상이 됩니다. 지진으로 건물이 붕괴되고 핵시설이 파괴되고 30m, 70m나 되는 쓰나미가 밀려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칩니다. 미국의 서부에, 캘리포니아주가 미국 서부에 길게 있는데요, 이 캘리포니아에는 언제든지 큰 지진이 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른바 불의 골이라고 불리는 샌 안드레아스 단층에서 빅원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이 불의 골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까지도 이어지는데요, 일본의 동쪽에 있는 일본 남부 난카이 지진대에 이르게 되는 것인데, 최근에 거기서 지진이 있었죠. 난카이 지진대에서는 큰 지진이 거의 100년 주기로 일어나는데, 이미 80년 전에 마지막 지진이 있었고 30년 안에 언제라도 진도 8 이상, 9 이상의 대형 지진이 일어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기근과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자연재해를 말하는 겁니다. 산업화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증가로 지구온난화가 진행되었고, 기후변화에 따른 폭우, 홍수, 가뭄, 산불, 태풍과 해일 같은 자연재해가 인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우리는 가장 무더운 여름을 보냈습니다. 한 예상에 따르면 올 겨울은 가장 추운 겨울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기후가 계속 그렇게 극단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거죠. 기후의 변화 문제는 오늘날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인류가 겪은 코로나19와 같은 세계적인 전염병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 모두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마지막 때임을 보여주는 징조들입니다. 다시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온 징조들이 가득하니 우리 성도들은 영적으로 더욱 깨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사용한 언어로 표현하자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성스러운 전도를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분별력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의 옷깃을 여미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성스러운 전도는 정성스러운 기도로 하는 것입니다. 정성스러운 전도는 전도 대상자들이 이 마지막 때에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정성스러운 기도에서 출발합니다. 우리의 VIP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성 다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이 시대가 마지막 때 종말의 때라는 것을 알고 그 여러 징조들을 깨닫고 정신을 차리는 사람이 정성스럽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영적인 위급함을 느끼며 정성스럽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갖되 길게 가져야 됩니다. 자주 기도해야 됩니다. 충분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이 다시 회복되어야 되는 거죠. 뜨겁게 기도하고 오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 간절히 정성스럽게 기도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우리가 정성스러운 전도를 하기 위해서 다음으로 해야 할 것은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성도들끼리의 사랑이면서 동시에 세상을 향한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과 실수를 덮어주고 죄를 용서해주는 사랑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면서 이 세상에는 사랑이 메말라 있습니다. 사랑이 메말라 있어요. 자기중심적인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가득합니다. 왜 이 세상에 사랑이 메말라 있습니까? 우리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도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사랑이 메말라 있습니다. 기독교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정신은 사랑입니다. 그것도 십자가의 사랑,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더 이상 희생적인 사랑을 하지 않습니다. 손해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 세상에 사랑이 메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성스러운 전도를 위해서 우리는 사랑으로 충만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사랑을 할 만한 능력이 없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죠.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충만하게 넘치도록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세상으로 흘러가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성스러운 전도는 그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으로 전도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이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이 용서받고 덮여진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VIP를 향해서 그 사랑 가지고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아멘.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정성스러운 전도를 위해서 우리는 대접해야 합니다. 정성이 담긴 선물로 대접할 수 있습니다. 커피나 차를 대접할 수 있고, 그리고 식사를 대접할 수도 있겠죠. 자선음악회에 초대하여, 그리고 민호기 목사님의 찬양 집회에 초대하여 아름답고 감동적인 음악을, 찬양을 대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대접을 하되 원망 없이 대접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만큼 정성 다해 대접했으니 너도 그만큼 반응해야 된다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대접을 하다 보면 원망을 하게 돼요.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상대방의 반응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좀 서운하고 섭섭하게 됩니다. 대접은 다시 돌려받을 생각하지 말고 해야 참된 대접되고 정성스러운 대접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가 정신을 차리고 분별하여 정성스러운 전도를 하려면 원망 없는 대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VIP를 위해 마음을 쓰고 시간을 쓰고 재정을 써야 합니다. 되돌려받을 마음을 빼고 정성만 담아서 섬겨야 하는 것이죠. 이 정성스러운 전도가 됩니다. 자, 이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정성스러운 전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봉사해야 합니다. 봉사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다른 사람을 섬기는 행위입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이 봉사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위해 무엇인가 봉사할 기회가 있다면 그 봉사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섬김의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봉사를 할 때는 하나님의 청지기 같이 봉사를 해야 됩니다. 봉사하는 마음에서 주인 노릇하려는 생각을 빼야 합니다. 우월감으로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는 내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죠. 청지기는 종입니다. 그러니까 봉사를 할 때는 종의 마음으로 섬기는 봉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봉사는 은사를 따라 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잘 할 수 있는 재능과 능력으로 봉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정성스러운 전도는 봉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4가지 말씀 나누었는데요. 기억을 한번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자, 정성스러운 전도를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네, 기도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천재시네요. 네, 기도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정성스러운 전도를 하기 위해서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정성스러운 전도를 위해서 대접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정성스러운 전도를 위해서 봉사하라고 했습니다. 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할 때 이런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전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정성스러운 전도를 위해 우리는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정성스럽게 하고, 우리가 봉사를 할 때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정성 다해 해야 합니다.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열정을 가지고 내 열심을 가지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성스럽게 전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말함으로 전도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것 같이 섬김으로 전도하여서 정성스럽게 전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정성스럽게 전도하면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는 모든 일에 정성을 다해 전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정성을 통해 역사하시고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우리의 VIP가 여호와께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지난번에 제가 설교 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2주, 3주 전쯤에 우리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가 있었습니다. 이번 우리 기장총회에는 몇 가지 선거가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가장 뜨거운 선거 이슈는 총무 선거였습니다. 기장 총무는 우리 기장의 실제적인 행정권을 가지고 기장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합니다. 총무 후보로 3명의 후보가 나왔습니다. 제가 후보들과 개인적인 교제를 나눌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분들 이름은 알지만 그분들의 속의 면면을 잘 모릅니다. 공식적인 선거운동을 하게 되니까 후보들과 또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 때로는 편지를 보내시고 카톡을 보내시고 또 메시지를 보내셔서 지지를 호소하였습니다. 아주 정말 열심히 보내시더라고요. 계속 끊임없이. 보니까 누가 되셔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후보 가운데 한 분은 여러 공보물과 편지와 메시지 외에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다른 바쁜 일로 전화기를 딴 데 놓고 있어서 그런지 그분이 전화를 하셨는데 제가 2번이나 받지를 못했어요. 한 2주 사이에 그렇게 전화를 못 받고 제가 리턴콜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또 전화를 하시는 겁니다. 3번째 또 전화를 하셔서 그때는 제가 전화를 받게 됐어요. 전화를 받았더니 기도와 지지를 부탁을 하셨습니다. 제가 총회의 총대이긴 하지만 제가 그분보다 훨씬 후배이고 또 전국에 저와 같은 총대가 6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인적으로 직접 후보자가 전화를 하시는 것을 보면서 제가 느낀 감정은 이 목사님은 참 정성스럽게 선거를 준비하시는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되면 총회의 일도 정성스럽게 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그분이 이번 기장총회의 총무로 당선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정성이 담긴 일들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의 전도가 정성스러운 전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간 전도 미션은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고 전도 대상자께 따뜻한 안부를 묻는 연락을 하자 하는 것이 전도 미션이었습니다. 카톡도 좋고 전화도 좋고 그리고 메시지도 좋습니다. 그런데 더 정성을 담고 싶으시면 2층 로비에 준비된 예쁜 카드를 사용하셔서 짧은 손편지를 한번 써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손편지를 받는 분 입장에서는 아마 참 정성스럽게 나를 대하신다 하는 그런 느낌을 갖게 해 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정성스러운 전도를 하기 위해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성스러운 전도를 위해 우리는 정성스러운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성스러운 전도를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충만해서 뜨겁게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정성스러운 전도를 위해 정성스럽게 대접을 하고 돌려받을 기대를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정성스러운 전도를 위해서 종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성스러운 전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성령께서 감동적으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바른교회가 이번 가을에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정성스러운 전도를 함으로 영혼 구원의 결실을 풍성하게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정성스럽게 하게 해주시고, 특히 이번 가을에 VIP 초청주의를 하면서 정성스러운 전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고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함으로 귀한 전도의 사역들을 정성 다해 감당하도록 축복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VIP들이 성령의 은혜 안에 감동이 되어서 주 앞으로 나오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